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다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쳤고 결국 승리한 끝에 그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5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이제 이세벨에게 찾아가서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신하가 그의 상관에게 뭔가를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심어주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바알을 더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격분했던 나머지 이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네가 오늘 바알 선지자들 죽인 것 같이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굉장히 강한 억양으로 엘리야를 협박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쳤고, 또 거기서도 이제 하루 정도 광야로 더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서 이제 18, 19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별 느낌이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18장을 읽고 또 바로 이어서 19장을 읽는다면 오늘의 이 장면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은 이 둘이 정말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갭이 크다 보니까 도대체 엘리야는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좌절을 한 것인지 이게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에 사환을 두고 또 하룻길 정도 더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은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말로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큰 공포감에 휩싸인 나머지 자신이 이적을 베풀었던 갈멜산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말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행동은 뭐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지금 뭐 북한의 평양 같은 곳에서 큰 이적을 베풀고 나서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저 해남의 땅끝 마을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도 배를 타고 무인도로 하룻길 정도를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저의 조상들보다도 제가 나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이 19장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정말로 크게 낙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의 협박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었던 나머지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일면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나라의 권력자가 이제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속한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어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딱 지목해서 너를 반드시 내가 해고시키고야 말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굉장히 큰 불안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지목하면서 너를 내가 반드시 감방에 집어넣고 사형시키고야 말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견해를 그러니까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쳤다라는 이 견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자고 하니까 조금 겸연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지 두려워서라면 애초에 엘리야가 뭐하러 바알 선지자랑 대결을 벌이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크게 낙담을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나라가 조금 바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크게 낙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베푼 기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것을 이세벨에게 말할 때는 엘리야는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하죠. 앞선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는 처음에는 까마귀가 식량을 물고 와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베풀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큰 이적까지 일으켰는데 이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엘리야는 갈수록 더 큰 이적을 베풀거나 경험을 했고 또 그 끝에 누군가가 변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스케일의 이적을 갈멜산에서 베풀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죠. 이것은 바꿔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큰 이적을 일으켰으니 아합과 이세벨은 두려움에 떨고 또 이 대결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을 엘리야가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즉각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엘리야는 이것이 너무나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이 나라는 아무런 변화도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고 하면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해도 성도가 생각만큼 잘 변하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힘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의 예를 들었는데 일반 성도들도 낙심이 되는 상황이 있죠.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이제 수업을 같은 걸 들으면서 조금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대학교 선교 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1년에 거의 한 몇십 명씩을 전도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매년 그렇게 수많은 전도를 하고 그 열매를 맺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늘 기쁨이 넘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와서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도리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내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이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긴 하지만 정작 자기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서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제사 문제로 싸우고, 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일 때문에 이 가정 안에 너무 불화가 많다면서 이렇게나 변하지 않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낙심이 된다는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신년 초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는데,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가정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을 놓고 그분의 이제 구원을 놓는 기도 제목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은 열의 9 이상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이상 지속해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끝까지 안 믿는 그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한 평생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이 아픈데 낫지를 않고 내 경제적인 형편은 좋아지지 않으며 계속 관계 문제로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엎어지고, 수술을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아프고, 기껏 문제 하나 해결을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꺾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하나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이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전혀 꺾이지 않고 또 당당하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와 이적을 베푸시겠지만 솔직히 우리들은 성경의 독자로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공감이 안 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학교를 출범을 했는데 다니엘이 가장 공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놀라시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도 인간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는 어떤 흥과 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묘사된 그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흠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잘 이입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하죠.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이 나 같은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또 힘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희망을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5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5절 하반절 이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제 오늘날의 도로 기준으로도 이제 대략 19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엘리야는 쉴 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먼저 이 엘리야의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당장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즉 그의 육체가 기진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먼저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이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뭘 우선으로 구해야 할지 이게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아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대신 구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근데 이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좌절감마저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엘리야는 그저 피신만을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피신만을 위해서라면 아예 이집트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암몬이나 모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엘리야가 굳이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서 광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그럭저럭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누구를 찾는지 또 어디를 찾는지에 따라서 갈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성도인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돈을 찾고 인맥을 찾는다면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법 괜찮은 목회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골방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찾는다면 그 목회자의 신앙 또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는 네가 갈 길이 머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엘리야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역사적인 장소이죠. 참고로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대략 320km 정도 됩니다. 320km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40일 동안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루에 8km만 이동을 했다는 것이고, 성인 남자가 2시간 정도면 8km 정도를 걸을 수 있으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천천히 이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40일이나 걸려서 호렙산에 이르렀는지 이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40일과 관련해서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대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이고
엘리야는 언약의 수호자이며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단지 목적의식 하나만을 가지고 행진하는 길이 아니라 나름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순례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40일의 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식물을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바위에서 나온 그 물을 먹는 그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즉 엘리야는 이 호렙산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자기를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제 어떤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굴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엘리야는 일반적인 동굴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동굴, 즉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던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참고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뭐 우리말 성경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즉 What are you doing here?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조금 책망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 질문을 이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엘리야가 자기의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게 함으로써 이 자신의 상황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두 번을 반복하는데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야의 이 답변 가운데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이 표현을 주목을 해서 지금 엘리야가 약간 뿔이 난 상태로 약간 비꼬는 느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표현은 마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을 던진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투쟁해 왔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끝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약간은 과장을 섞어서 자기 자신만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장인 까닭은 엘리야가 분명히 이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굴 밖으로 나와서 산에 서라고 한 뒤에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인데 조금 특이하게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후에 미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너가 어쩌다가 이 호렙산에 왔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답변과 연결을 해서 볼 때 이 질문은 네가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 왔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단지 기적만을 가지고서 역사하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소리로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와 하사엘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간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큰 이적을 베풀고 큰 이적을 그래야지만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됐으니, 엘리야는 그때서야 진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낙담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이 육체의 피로를 채움으로써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켰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좀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맞춤 은혜와 또 세밀한 이끄심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결국 이렇게 크게 낙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산인 호렙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그들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어떤 근본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어디로도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뤘는데, 이것은 결국 성도인 우리들 또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닌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써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느 기도원에 모 권사님이 소위 영빨이 좀 있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 일이 잘 풀린다더라. 이러면서 얼핏 보면 신앙의 행동 같은데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우리가 결국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체험의 신앙은 그 기억이 사라지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만, 말씀의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찾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면 언제나 유효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신앙 선배가 될 수 있던 까닭은 이들이 어떤 기적에 연연해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제압할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러한 힘의 논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동화 속에 나오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이적을 베풀고 또 그의 모든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딱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열왕기상 19장과 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뭐 그게 언제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회심한 그 순간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강렬한 회심의 체험을 했고, 이제 이것을 계기로 선교도 다녀오고 청년부 임원도 맡고 또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줄만 알았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고 또 조금씩이나마 점점 더 성화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어떤 날에 우리는 내가 전처럼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열매가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전과 같은 강렬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고 계시고 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항상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7천 명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형제요 또 자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며 나를 위로해 줄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고 서로 의지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를 얻으며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야는 그동안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또 하나님을 통해 많은 기적을 또 일으켰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낙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향해 맞춤 은혜를 주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생각을 전환시키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켰는데,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과 같은 강렬한 무엇이 없을지라도 이것으로 낙담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기본에 충실하여 새 힘을 얻는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